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엉망금덩 지내다가 벌써 8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는 때가 되면 피었다가 지고 꽃진 자리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의 성실함 앞에 때로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좀 더 정신을 가다듬고 견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까지는 시간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자꾸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나가버린 시간, 설렘조차 없이 허겁지겁 채워가는 시간에 뭔가 참신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은 때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창조이래로 똑같은 법칙하에 운동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실증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매번 늘 새롭게 우주를 보고 놀라워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놀람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탄과 그리고 갱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늙어버렸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대기는 근태를 느낍니다. 이는 그 일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뭔가 마음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삶은 고단하고 우울하고 왠지 모를 억울한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늘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우리 앞에 새롭게 도착하는 시간은 근태 속에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됩니다. 가끔 시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만의 머리를 치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낸다든지 때로는 더 나가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그들은 모두 날과 빠진 시간에 멀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삶처럼 보이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야말로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시간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사를 제껴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당신의 놀라운 안식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늘 원점에서 우리가 우리를 서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1년 이상 다니면 먼저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합니다. 주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마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 다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과 그리고 시편 115편 1절 거기에도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다. 히브리의 카바드나 헬라의 독사주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 그리고 찬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그분에게 찬양하며 그분에게 예배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의 잘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내가 많이 가짐이 내가 많이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나의 건강이 나의 부함이 나의 합격이 나의 성진이 나의 진급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풍성하고 잘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잘됨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겸손함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더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을
떠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할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대신 강구하는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과 그 말씀의 기억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겸손함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만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어떻게 영광되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뜻,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해서 그럴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럴까? 안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주님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일을 그리고 우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선을 부리든지 안 그러면 착각을 하든지 그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보면 14절은 우리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벌써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만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 위에 펼치셨던 주님의 사역을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부터 받아서 그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체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본체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같은 본체를 지닌 성령님을 통해서 송두리째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들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헌신이란 나를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믿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 카바드나 헬라의 독사지는 영화롭게 하다는 왜? 무겁다, 힘겹다, 그리고 짐이 된다는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 부담 없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입니다. 짐을 지는 자입니다. 부담을 가지는 자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관심을 들여서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본체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전하신 주님과 더불어 천상에서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미친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중단 없는 격려와 책망으로 우리를 날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과 한 본체를 이루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곧 인간에 대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사람에 대한 헌신으로 증명되고 사람에 대한 헌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주 안에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속에서 그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곧 인간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탓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2장 26절을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커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온통 헌신의 결정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체 중에 어느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우리 머리카락이 때로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때로는 여름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내가 춥다고 덥다고 해서 이 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덥든 춥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취하는 음식을 빻는 일을 갖다가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 치아가 이게 맛이구나, 내가 이것을 먹으니까 참 배부르구나, 기분 좋다, 이런 치아 봤습니까? 그냥 치아는 오직 헌신으로만 위반합니다. 그냥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치아입니다. 자기 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손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 손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손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 손에 가끔 가다가 가시가 박힙니다. 박히면은 이 가시를 이 손이 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손이 빼주는 게 아니다.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은 몸을 지탱합니다. 그처럼 귀한 일을 하고도 발은 늘 높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심장과 위장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합니다. 자기의 위를 위해서 일할까? 이 심장과 심장이 그리고 위가 자기를 위해서 일할까?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해주고 그리고 양분을 온몸에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철저한 헌신입니다. 어떤 것이든 제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고장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구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는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다리가 장애라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걷는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체의 헌신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뿐, 즉 그 스스로는 다른 지체에게 전혀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부위를 가리켜서 고장이 났다, 불구다, 장애다 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구가 아닌 이상 인간의 모든 지체는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헌신의 결정체인 이 지체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의 헌신을 받기만 할 뿐 자신은 전혀 타인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불구자요 장애인입니다. 반면에 비록 신체의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위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 정상인이요 지극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헌신의 결정체를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지체들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이기심의 도구로만 전락시킨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불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발은 모두의 발입니다. 만약 오른쪽 발이 나는 왼쪽 발이 싫으니까 나는 오른쪽 손이 싫으니까 그것을 두고 가겠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손만의 눈이 되고 나는 발의 눈이 안 되겠다. 내 눈은 손은 제끼고 손의 눈만 되고 발의 눈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신은 온몸을 위해서 위, 아래, 옆, 앞, 뒤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차별 없는 헌신입니다.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요, 잘난 사람도 있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요,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를 향한 헌신은 위로부터 격려를 가져다 주지만 아래를 향한 헌신은 아래로부터 그 명예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작 의로운 것은 내게 듣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늘 같이 있는 사람, 이를테면 라이벌에 대한 헌신입니다.
견디기 힘든 질투심과 시기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정은 여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헌신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라이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헌신은 위나 아래만이 아니라 반드시 옆으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불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옆으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성김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조명 아래 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분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가능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본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로도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갖다가 알게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를 수용하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불구자의 삶에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시니까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지금부터 사람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3장 26절에 보면은 인자인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재림 때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이미 영광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 종말론적인 기능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론적 기능을 지금 실현시킴으로써 이런 영광을 선취적 방법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저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성령이 임하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으며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웃을 섬긴다는 점에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섬기는 직분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이 진노, 화가 임하지 않게 그 책임을 지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우리 이웃에게 특히 가까이 있는 공동체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즐겁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온화한 몸짓 하나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호수 한복판에 던져진 돌이 일으키는 파문이 호수 저 끝까지 번져가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시간의 새로움은 마음을 그렇게 맑게 유지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과 기쁨의 파장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